오늘 말씀 제목은 권리 포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권리 포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항상 대동하고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인 가수죠. 이분은 맹인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의 도움으로 이분이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고 또 성악가로서 거기서 결국 음악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분이 간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는 100m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이야기하고 계단이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라 이야기합니다. 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즉 발을 올려놓으라 하면 올려놓고 뛰라면 뛰며 그렇게 하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됩니다. 이분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신뢰하며 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참 선하시고 참 좋은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권리 포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권리 포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권리 포기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누구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길 때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포기는요, 제장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항목인 동시에 성도로서 믿음 생활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필수 항목이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권리를 주 앞에 양도하고 이양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그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케이스 아웃,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제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맡아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처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 기대합니다. 그저 저는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 예배 자리가 뭐예요? 이 권리 포기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될 때 그분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찬양 가사처럼 그분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거룩한 땅을 경험하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거룩한 땅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그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선 곳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없이 지나다녔던 절망산 아니에요? 호렙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스네, 가시덤불로 가득한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절망산이요 가시덤불의 산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곳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절망산이요 어떤 산으로 바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임예송으로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통하여라는 그 찬양 기억하시나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산이요 가시덤불로 가득한 산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특별하거나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시점 우리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은 어떤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임재를 구하는 그 순간 여기 평범한 그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흘러갔던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어떤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특별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그 백성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어떤 땅이 된다? 거룩한 땅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자리가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만물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선한 목사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그 박리부가 사모님의 그 간증을 최근 제가 들었습니다. 간증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간증 가운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경험하게 되니까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 찬란한 빛의 날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광의 빛을 맛본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찬란한 은혜의 빛이 가득한 날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업체 가운데 이 학교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나를 위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거꾸로 한다면 뭐예요? 나는 도저히 이런 인간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불평하는 그 삶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바꿔주마 라고 하실까요? 내가 바뀌어라. 내가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편을 매일매일 갈아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천지인데, 제가 집에서 뭔가를 들춰보는데 뭘 꺼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데 없는데, 그러니까 들춰보라고.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군대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목소리를 터뜨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있는 건데 하나하나 그냥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보고 없는데 하니까 하나하나만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사람 눈에 볼 때는.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바뀌게 되니까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바뀌게 되니까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천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하나하나 뭐로 해석되어집니까?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해석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뭘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엘림 오아시스의 12종류 나무를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품고 계셔요.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것이 빚어지고 다듬어질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전혀 내게 망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또한 은혜의 손길로 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301 우리 훈련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밤중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찬양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비록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까지도 변케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란한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찬란한 은혜의 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흘러갔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게 되어지고,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소지만 그 장소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그곳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오히려 절망산이었던, 가시덤불이의 산이었던 그 산을,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힘을 빼야 능력이 역사한다. 누구의 능력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그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전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아주 능력이 많을 때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다소에 결국 바로 아나니를 만나게 돼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후에야 그가 비로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언제 불렀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여러분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도록 만드셨어요. 힘을 다 뺀 후에야, 80세 노인이 된 후에야, 내가 나중에 뒤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는 힘이 다 빠진 후에야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을 벗습니까? 노예가 신을 벗습니다. 누가 신을 신어요? 주인이 신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라 이 말에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누가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시할 떡으로 내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날 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장소 가운데 지시한 장소로 내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뭘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모세의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의 실패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죽였죠.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결국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뭘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뭘 하신 거예요? 모세의 힘을 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힘을 빼는 학교요, 힘을 빼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광야학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힘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이 넘쳐서 문제가 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실패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나에게서 무엇인가 넘쳐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때 그때 실패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힘이 흘러넘치는 시기가 성공한 자리 아니겠어요? 다시 실패했던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언제나 그가 힘이 없었을 때 실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했는데 그가 성공하고, 이제는 전쟁터에, 전쟁은 항상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나라의 부강함과 강성함이 있었을 때 그때 옥상을 거닐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누굴 봐요? 밧세바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인생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실패 지점이 언제예요? 다윗의 성공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지점은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성공의 때를 보내야 되는 걸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40일 금식기도 시간 아니었겠어요? 사탄의 시험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그 힘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해봐, 내가 하나님이 돼봐,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쏟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생명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장 권리 포기의 정점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았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은요, 여러분, 사탄의 바로 십자가가 뭐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포기하는 장소가 십자가죠. 사탄의 모든 공격은요, 힘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쓰라, 이것이 유혹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죠. 내가 힘을 가져, 내가 가진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살아, 그것이 바로 성공이야. 너의 힘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네 힘을 네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쓰고 살아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 불행하게도 없어요. 힘을 빼야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기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고집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강한 자아입니다. 강한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강한 자아, 헛된 자만심, 헛된 자기 자랑, 헛된 자기의, 이 힘을 빼는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한 것은 부서집니다. 강한 것은 부딪히게 마련이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예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센 사람, 사실 내면이 약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충청도 분들은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참 이분들은 고집이 없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누구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자신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자아를 내려놓으라, 야망을 내려놓으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걸 계속 초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저 죽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을 수 있겠니? 주님 이거 내려놓으면 저 죽는데요? 그래 죽으라는 거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 역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터닝 포인트 그 시간 아니겠어요? 내 것을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절정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갈 거라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사회적 안정감과 정체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족사회에서 여러분 한 종족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나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종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부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떠나는 순간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언제나 권리 포기하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함께 더불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권리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축복의 길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어 되시는 인생, 내 인생의 주어 되는 인생이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내가 철저하게 수동태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안전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내 부족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겠다. 내 인생에 내가 참된 안전망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정말 진정한 참된 내 인생의 바로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라면, 모든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요,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안다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 권리 포기의 생애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시래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권리 포기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조물 준데 피조물의 그 어린아이의 어린 소녀의 체세포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요 권리 포기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리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하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 이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본보기를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의 위대한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툼과 허영이 가득했어요.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늘 다투고 허용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그럼 뜻을 같이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5장 말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와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권리 포기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되면 너희 하늘로부터 짓밟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예수님을 바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너희를 내가 높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마찬가지로 멋지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어 맡기는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성교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권리 포기는 위대한 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권리 포기는요,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시죠? 아버지, 이거 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권리 포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신발을 벗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벗을 때 새로운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그 순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정말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모세도 정말 전전긍긍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신발을 벗어들고 순종하며 노예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런 땅을 그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발을 벗어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신을 벗어들고 모든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밟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어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은 이 발이 중요한 것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발은 신발을 벗은 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요? 신을 벗어들고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끌려다니는 노예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서 맡겨드리며 나가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미국에 가는 것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시임장을 받고 미국 대사로 제가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국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차원이 다르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가는 거하고요, 지금 미국 대사로 제가 가는 거, 주미 대사로 가는 거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저에 대한 대우와 권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권리 포기가 안 된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준다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게 그 무엇을 맡긴다면 그것이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바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 포기가 된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면 그 돈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의 매인자가 아니라 돈을 통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은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길 원하세요. 온전히 권리 포기가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국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권리 포기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작은 자존심, 그것조차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도 끊임없이 권리 주장을 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힘을 쓰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성을 강화하고 자아팽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정점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엔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이 문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여러분 기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주먹진 손을 펴라. 내 혈기를 내려놓으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꿈과 야망조차도 내려놓으라.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하고도 거짓된 자아중심적 야망까지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죠.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면 벼랑 가운데 떨어질 것 같았는데 기막히게 이제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고자 해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을 벗어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한 발자국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됐을 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행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